자, 오늘 이제 연속 강의 16번째가 되겠습니다. 연약한 자, 연약해서 완악한 자, 완악해서 완악한 자. 뭔 소리인지 모를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늘 모세나 이 모세라는 영화나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 출애굽기를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왜 이집트 나가려고 하면 멀쩡한 길 놔두고 그 많은 사람들을 대책 없이 모세는 바닷가로 데리고 갔는가? 길 없는 곳으로. 모세가 참 이해가 잘 안 간다. 바보 아니야?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니 길 놔두고 왜 바다 앞에 가서 뭐 하자는 거지? 하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생겼었어요.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하셨군요 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왜 모세가 다 길 알잖아요. 지금까지 이집트 왕자 40년 경력이면 그가 어디에 애굽의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지 그 정도 소위 짬밥이면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더더구나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까지 목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길 없는 곳에서 길 찾아내는 능력은 탁월한 사람이고 40년 광야 목자 생활의 소위 짬밥이라면 그 길 못 찾아낼 사람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살기 위해서 망명한다고 도망갔던 길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사명을 받아 구출하러 들어왔던 길이었고 이제 데리고 그 길로 그냥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북동쪽으로 수에즈 운하가 있는 그쪽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왜 멀쩡한 홍해바다 쪽으로 길을 옮겨갔던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뭔가 판단력을 잃어버렸거나 길을 잘못 들었거나 길을 잘못 알려준 것 아닌가. 모세가 잘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제가 똑바로 안 읽은 결과였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쪽 길로 인도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을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자, 지금 하나님이 숏컷이 어딘지 당연히 알고 계시고 길이 어딘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그 길을 가는 것을 돌이키고 돌려서 오히려 홍해 바다의 광야길로 인도했다라고 출애굽기는 밝히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정한다면 14장 1절 2절에서 한 번 더 이 일은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같이 읽겠습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말 그대로 길 없는 바닷가로 건너갈 수 없는 바닷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참 신기한 게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하게 되면 또 애굽을 돌아가자 하게 될까 봐라고 말하죠. 아니 블레셋이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시대는 고대 계급 사회입니다. 세계에서 없던 일이 일어났어요. 노예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제국을 뚫고 나와 자기들만의 노예들을 위한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일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고대 사회에서는 소위 말하는 국가의 근본이 계급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노예들이 떼를 지어 나와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러 갈 테니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들과 전쟁하고 싶지 않으니 우리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하면 블레셋 왕들이 나와가지고 어서 옵쇼, 어서 갑쇼 해줄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들이 지나가는 것은 귀찮고
불편한 일이 아니라 그 나라마다 있는 노예 계급들에게 해방의 봄을, 자유의 봄을 외치게 만들 아주 위험한 파급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행진해서 가는 그 모든 것을 어느 나라도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계급사회가 무너질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블레셋과 그리고 각 나라와 부딪힐 수 있는 교통이 좋은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다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가면 쇼컷이 있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당시는 인구가 적으니까 땅이 있으면 다 살지 않죠. 마치 바다에 공해가 비어있는 바다가 있는 것처럼 그들도 빈 땅들을 향해서 둘러가며 다른 나라들과 갈등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루트를 만든 것이죠. 자, 이것은 고도의 성경 해석학적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만 좀 보셨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옮겨가게 했는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이것을 나중에도 다루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될까? 사실은 결국 그렇게 해서 바닷가 앞에 섰는데 블레셋과 전투는 안 했지만 이제 누가 전쟁을 하기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집트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군대를 끌고 왕이 친히 추격대를 만들어 달려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길 없는 곳에 가서 블레셋과 전투는 피했지만 이집트와의 마지막 군사적 대결을 피할 수 없는 자리로 왜 굳이 이끌어 가셨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인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런 사람들과의 전투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우면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질 터이니 하나님은 이집트와의 관계를 끝장을 내어야 할 상황이 왔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더 이상 이집트 생각은 하지 못하도록 할 만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청난 군사적 충돌을 하나님은 각오하고 계셨다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행진을 길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는가?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단거리 포기하고 최장거리로 인도했다 하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최단거리 포기하고 길 없는 곳에 세워놨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입니다. 한국식으로 옮기면 KTX 타고 갈 길을 완행열차 타고 가겠다가 아니라 아예 철길이 끊어진 곳으로 우리를 세워놓으셨다 이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인도하신 것 분명히 맞는데 가서 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따라왔더니 벽 앞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고 내가 따라와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노답인 상황에 나를 그냥 세워놓으신 거죠. 분명히 태평양 건너서 여기까지 올 때는 인도하신 줄 알았는데 LA 도착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 나를 세워놓으신 거죠.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붙들고 미국까지 공부하러 왔고 일 잡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도록 내 팔다리를 묶어버리신 거죠. 차라리 한국에 있으면 누구에게 도움이나 요청하지 여기서 나를 어떡하라고 여기까지.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길인가 절망이 생길 만한 상황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병이 걸리는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배신당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교지에 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왜 나는 여기서 아무 답이 없는 현실 앞에 서야 되는 걸까?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길은 무엇인가? 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what과 where를 질문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나를 꽉 막힌 길 앞에, 절벽 앞에 세우시는가? 그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길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실 때 길 없는 곳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길은 무엇입니까? 묻지 말고 지금 네가 던져야 할 질문은 내 인생의 길은 누구십니까?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둘러봐도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길은 찾아야 할 때도 있지만 길은 만나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길을 찾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길 없는 곳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면 지금 이 시간은 내가 길이 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때이기에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가 되어주시는 길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최단 거리로 인도하셔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셔야 한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최단 거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길 없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길 대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더 깊게 알아야 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길 없는 곳에 세우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받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더 친밀한 교제를 원하실 때 이젠 네가 너무너무 길 찾아다니느라 방법 찾아다니느라 어떻게 하면 되는지 how to를 찾아다니느라 끊임없이 어딘지 무엇인지만 찾아다니고 있던 나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병주야, 너는 지금 길이 누구인지를 좀 더 깊게 생각해야겠구나.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을 길이 없는 곳에 서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곳에서 길 대신 주님을 만나 더 친밀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모세라는 캐릭터를 좀 더 분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홍해로 모세에게 인도하라고 하셨다면 홍해는 아니고 제가 피곤한가 봅니다. 네. 모세는 홍해 앞에 가면 하나님이 뭘 하실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았겠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제가 아는 모세의 성품이라면 모세야, 그쪽으로 가지 말고 홍해 바닷가로 가라. 그러면 yes sir 하고 가셨기보다는 왜요? 길이 저긴 거 내가 아는데 왜요? 아니 지금 제가 40년 이집트 경력입니다. 거기다가 40년 광야에 길 없는 데서 길 만들고 길 차는 목자 경력 40년입니다. 지금 저한테 길을 감히 논하십니까 하나님? 거기 아니에요. 왜 바닷가로 가라 그러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라면 분명히 따졌을 겁니다. 왜요? 그쪽으로 길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대화를 보면 이미 모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서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홍해바다 앞에서 주님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막 고뇌하는 모습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했으면 쇼입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그는 두려워하고 쫄았을까요? 저는 오늘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모세가 사람들에게 막 외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세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블레셋하고 싸울 일은 없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오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은 이 이집트 사람들을 볼 일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데리고 오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모세가 한 말 멋있습니까? 멋이 없습니까? 멋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와, 너무 멋있는 말이다. 알아요. 그러면 15절에 하나님이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모세, 굿 잡! 너무 말 잘했어. 내가 말했던 게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렇게 말을 했어야 돼. 너무 잘했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될 텐데 15절을 보면 하나님 반응이 까칠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고. 약간 온도가 안 맞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처음부터 높게 잡았죠, 그죠? 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선포 빡 하고 나면 여호와 하나님이 막 박수 쳐줄 걸로 예상했는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그만 좀 징징거려라 하고 계세요. 저는 15절, 13, 4절과 15절의 이 연관관계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영어로 보시면 Why do you cry to me? Why do you cry to me? 왜 아직도 나한테 자꾸 울고 있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Tell the people of Israel to go forward. 앞으로 나아가라고 막 명령하고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언제까지 나한테 자꾸 징징거리고 있을래? 지금 네가 들었던 이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 말고 백성들에게 저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 go forward를 외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제 나 쳐다보고 좀 자꾸 기도한다, 막 소리치고 선포하고 이런 거 좀 그만하고 이제 좀 그만 징징거리고 앞으로 좀 가라. 무슨 말이죠? 지금은 말을 할 때가 아니라 순종할 때다는 겁니다. 또 재차 확인하고 내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말을 반복할 시간이 아니라 지금 너는 순종의 타이밍에 와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 cry 하지 말고 백성들을 향해 소리 질러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다 알고 있었고 그는 백성들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자 선언했어야 합니다. 답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앞장서서 나가서 가자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는 계속 말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답답하셔서 이제 나에게 부르짖을 일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에게 소리칠 일이 아니냐. 나한테 더 언제까지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지 말고 이제 네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아가야 할 때다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해야 할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순종해야 할 시간에 돌다리 두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던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컨펌을 주셔야 움직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몰라서 못하고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는지 알아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하기 싫으면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 몰라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두렵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싫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적 있나?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싫어서 그 말 따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네가 과감하게 엎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알아요. 그런데 싫어서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분명히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두려워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불순종했다는 말을 듣기는 싫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종교적인 신용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했다는 말은 듣기 싫고 고상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며 딜레이 시키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입니다. 청년 시절에 친구들 중에 아주 못된 녀석들이 몇 명 있었는데 꼭 그래요. 여자친구를 찾다는 소리는 듣기 싫고 알아서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서 진상짓하는 제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요. 나는 여자를 찾는 인간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질려서 알아서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진상짓하는 친구 몇 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다는 소리는 듣기는 싫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소리는 열심히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모세는 음성을 다 들었지만 그런 순종을 결단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뜻을 구해야 할 때입니까? 순종해야 할 때입니까? 주님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그 모습을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세는요, 한마디로 이렇게 유형을 표현하고 싶어요. 되는 줄 아는데 왜 안 그랬을까 유형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유형이 아니라 되는 줄 아는데 왜 안 그랬을까의 유형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고 이렇게 될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죠. 되는 줄 아는데 해야 하는 줄 아는데 왜 안 그랬을까의 유형, 바로 그것이 오늘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 다 들었는데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금방 말한 것처럼 되는 줄 알면서 해야 하는 줄 알면서 왜 안 했을까 유형이라고 한다면 그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걸까요? 왜 실현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끌고 나가지 못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그가 따라오는 눈앞에 펼쳐진 홍해에 대한 두려움, 뒤에서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에 대한 두려움, 파라오 때문에 겪는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의 그 막말과 그 공격 때문에 그의 마음이 움직이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달려오는 완악한 파라오의 군대보다도 모세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이스라엘 군중의 그 거친 말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시퍼런 바다에 대한 두려움, 뒤에 있는 시퍼런 칼날을 들고 따라오는 이집트 군사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자기와 함께 있어줘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없는 공격과 그들의 거친
공격과 언어 앞에 그는 그냥 새파랗게 질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들려오는 동족들의 그 아픈 말만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사이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의 출애굽을 부정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는 다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의 재앙이 있기 이전 애초로 처음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끌고 나왔냐? 우리 분명히 그랬잖아. 처음부터 우리는 애굽의 노예로 살 거라고.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은 알아요. 하나님 나한테 하신 말 다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은 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고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오히려 그냥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새파랗게 질려버린 것입니다. 10절만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이건 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얼마나 좋은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10절에서 그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난 다음 한 절 만에 태세 전환해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이집트에 어디 묘지가 모자라서 데리고 나왔냐? 우리 처음부터 그랬잖아. 여기서 그냥 노예로 계속 살 거라고. 근데 네가 괜히 데리고 나와가지고 말이야. 구원받은 것보다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더 나았지. 구원받을 바에야 죄인으로 사는 게 더 나았지. 이렇게 말을 던져대는 모습 속에 모세는 그냥 무너져 버린 것이죠. 매우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통성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여 삼창을 하고 난 다음에 죽여라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Cry out to God 했던 그들이 complained to Moses를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듣지 아니하시고 오롯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들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저렇게 말로 루머를 만들고 다닐까? 참 신기한 분들 만날 때가 있죠. 그리고 또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상처 주는 말을 막 할까? 교회에서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뒤로 돌아앉아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뒷담화를 할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용서를 선언하고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거 어쩌다가 교회에 왜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선교사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어떻게 집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었다는 걸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가 깊은 거예요. 이게. 출애굽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막말하고 싸웠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동력자들을 원망하는 사람들, 이 죄의 본성을 몇천 년 동안 벗어버리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런 것 때문에 그의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남았던 사람이에요. 연약해서 연약한 사람. 40년 전에도 우리 출애굽 강의 다 들으셨죠? 40년 전에도 유대인들에게 거절감과 버림받은 마음,
그리고 또 끊임없이 파라오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왔던 그의 인생. 그것이 오늘 또 이 일이 일어나자 모세는 바로 40년 전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PTSD가 일어나서 그냥 그는 가슴 속에 있었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10번에 걸친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백성들이 내 처음부터 그랬지 우리는 노예로 살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세는 과거의 그 상처의 흔적, 자신을 그렇게 비참한 도망자와 망명자가 되게 만들었던 그때의 그 손 떨리는 상황으로 한순간에 돌아가 버린 PTSD 환자가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10번에 걸친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보고 나서도 그들은 노예 때로 한순간에 돌아가 버리는 연약함이 만들어낸 완악함의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들을 키우는 그 목자들이 하는 조크가 있다고 합니다. 목자가 처음 되는 이제 견습 목자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다 그래요. 목자가 되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목자를 바라보고 달려와서 무는 것이 늑대라면 뒤에 돌아와서 목자를 들이받는 건 양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달려와서 물려고 하는 늑대 조심하고 뒤에 몰래 다가와서 들이받는 양을 조심해라고 목자들에게 가르친다고 해요. 어쩌면 이것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현실이었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이렇게 위축됐던 것은 달려왔던 파라오의 군대도 아니었고 눈앞을 막고 있던 홍해도 아니었고, 그 앞에 내 앞을 막고 있는 것은 홍해가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그는 홍해만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내 뒤를 추격하고 있는 이집트 군대가 아니라 그 뒤를 막아서고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봤어야 하는데 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보이지 않고 그들만 보인 거죠. 끊임없이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만 들려버리고 그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모세는 자신을 향해 공격하는 백성들의 말만 들어버린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것인가, 내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를 볼 것인가, 내 뒤를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를 볼 것인가, 내 뒤를 막아서서 지켜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것인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백성들이 질러대는 분노의 언어를 들을 것인가.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홍해를 바라보고, 연약한 우리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지 못한 채 애굽의 군대만 바라보고, 연약한 우리는 하늘로 들리는 음성은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분노만 듣고 있는다는 것이죠. 연약해서 연약함에 빠져 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모세는 아무리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도, 하늘의 음성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연약함이 완악함이 되어 오히려 하나님과 싸우는 일을, 여호와의 구원을 좌절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되는 줄 알면서 왜 안 그랬을까 유형이라면,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유형입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는 되는 줄 알면서 왜 안 했을까, 왜 안 할까 하는 사람들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두려움이,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부르고 계시는 거 아는데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맞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목사든 선교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부르시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다 알아요. 주의 길을 나서도 환영하고 박수 쳐주지 않고 거절당하고 오해받는 힘든 일이 있을 거라는 거 다 알아요. 세상의 핍박도 받지만 동력자들에게 배신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말 못하면서 나를 물고 흔든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어찌 저렇게 막말을 하고 잘못을 할까 싶기도 해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완벽하지 않고 도덕적인 문제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거 다 품고 가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 딱 서고 버리면 되는 줄 알면서 안 그러고 싶은 거예요. 해야 하는 줄 알면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모세의 모습이고, 그리고 안 되는 줄 알면서 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다 알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홍해 바다의 앞에 앉아서 퍼질러 앉아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울고 싶어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슬초 목거지 조가 한 분이 울고 싶어라가 있었는데 찬양은 안 떠오르고 왜 가요가 떠오르는지 거기서 울고 싶어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과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지금 이 싸움은 파라오와 이집트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싸우고 모세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파라오와 이집트와의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모세와 싸우고 모세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무엇을 향해 싸워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싸움의 전선을 명확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선한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연약해서 완악한 인생들이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백성들이 연약하여 낙심하든 연약하여 완악하든 연약해서 자빠지든 연약해서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되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소망 없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악한 이 파라오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파라오를 보십시오.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10번의 재앙을 겪었는데 파라오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인물들의 특징입니다. 10번의 하나님의 능력을 봐도 모세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번의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도 이스라엘은 달라진 게 여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0번의 재앙을 경험하고도 파라오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완악해져 있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백성들보다 완악해서 완악한 사람을 그 국가 권력의 죄로부터 이 백성들을 구하는 그냥 은혜였던 것이죠. 우리의 선함이 구원을 초래하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파라오는 진짜 완악해서 완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요,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차라리 연약해서 완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완악해서 완악한 사람은 어떤 줄 압니까? 쉽게 패배 인정하고 쉽게 내가 틀렸다 말하고 쉽게 사과도 하고 때를 기다립니다. 두고 봐라. 이것도 나한테는 전략이다. 그래야 네가 나를 방심할 거니까. 방심하고 나면 틈이 생기겠지? 그러면 나는 그때 나의 패배 인정도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그리고 사과하는 것도 다 전략이었다는 걸 보여주마 하고 마지막 한 칼을 노리는 사람들이 진짜 집요하게 무서운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드디어 홍해 앞에서 길 잘못 들어서 갇혔다. 그래, 이때를 기다렸다. 지난 10번에 걸친 재앙 때마다 파라오는 졌다, 내가 틀렸다, 미안하다 항상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전략에 불과했던 것이죠. 마지막 빈틈이 생길 때를 노리고 있었던 이 모습, 이게 파라오의 완악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파라오의 누룩이 틈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파라오의 누룩이 틈타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딘 셔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기를 원하는 세력은 반드시 존재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기를 원하는 세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나를 파괴할 수 있는 30분을 위해 30년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내가 큰 실수를 하는 데는 30분도 깁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3분을 위해 3년을, 30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 오늘 그 본질이 바로 파라오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파라오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홍해바다의 사이다 같은 존재로 떠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서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주님은 이 거대 제국의 악 앞에서 그냥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앞에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만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인간은 무섭고 놀랍죠. 연약해서 더 연약해지는 사람, 연약해서 반대로 완악해지는 사람, 근본적으로 완악 그 자체였던 파라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속에서 바라보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길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벽 앞에 세우셨나? 왜 하나님은 저 시퍼런 바다 앞에 나를 세우셨나? 길을 찾으려고 더 몸부림치고 기쓰는 순간 우리는 길의 누구인지 알아야 할 중요한 때인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좌절이 있을 겁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의 그 좌절하고 실망하게 하는 그 현실, 10번에 걸친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도 한 번만 힘들어지면 모든 걸 엎어버릴 수 있는, 한 번만 잘못돼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10번의 재앙을 당하고도 한 번의 기회를 노리는 파라오, 10번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한 번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이 끊임없는 싸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10번의 능력을 보고도 또 40년 전 상처 입은 영혼으로 돌아가 버리는 모세의 모습도 우리가 박수 쳐줄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지금 계십니까? 지난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능력만 보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 살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을 주시면 나는 잘 살 수 있을 건데, 진실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십니까? 엄청나게 문제 일어난 교회를 겪었던 한 사람이 그걸 보고 나서 나 깨달았다. 정말 내가 등한시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새로 옮겨와서 등한시 안 하고 사시겠습니까? 또 등한시하고 사실 것 같으십니까? 목회자들이 잘못된 거 바라보면서 나 정말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왔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한 나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 안 될 거다, 이런 마음 먹고 왔으면서 참된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게 오늘 모세 안에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10번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모세, 10번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노예 생활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10번이나 재앙을 당해놓고도 한 번의 기회만 오면 또 한 번 엎어보자 드는 파라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적은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기적은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다. 혹에 보지 말고 이집트 보지 말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눈을 들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 뒤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머리를 들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도 쳐다본다고 길이 보입니까? 지도 아무리 보십시오. 하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구글맵 아무리 들여다보십시오. 하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도 밖으로 나와야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도 안에 있으면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땅만 보입니다. 지도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음성으로부터 벗어날 때 하늘의 언어를 듣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 갇히지 마십시오. 애국 군대에게 포위당하지 마십시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